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93페이지가 됩니다. 자, 성경 앞쪽에서 신약성경 93페이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가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자, 2절 마귀에게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가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중간에 성경을 여러 번 읽기 때문에 13절로 중략해서 넘어갑니다. 13절 마귀가, 자, 저와 함께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좀 주제가 약간 깁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우리 심차게 복잡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우리 이 친구 다 오시고 그랬는데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혹시 동물들 앞에 만일에 우리가 거울을 갖다 놓고 동물을 시험한다고 하면 과연 동물들은 각기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물론 동물마다 그 반응이 전혀 다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늑대나 하이에나 같은 경우에는 거울 속의 모습이 자기인지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공격하려고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그런데 나무타기 동화뱀의 경우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몸을 부풀려서 거울 속의 자신에게 위협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있잖아요, 그 거울에. 자, 그러니까 이제가 상대가 속아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 팔굽혀펴기를 한답니다. 내가 세다 이거죠, 상대편한테. 그래도 그 상대편도 똑같이 내가 하는 거울이니까 팔굽혀펴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저 센 놈이 있나 보다, 그리고 주랭랑을 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이 나무타기 동화뱀이다, 이러는 겁니다. 자, 이런 거울의 실험을 통해 인간에게도 어떤 시험이 닥쳐온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 나무타기 동화뱀처럼 처음에는 시험에 맞서다가 끝내는 도망을 가야 할까?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시험이란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 이 고난의 시험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우리가 눈을 감는 날까지 이 고난의 시험은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시험이란 과연 무엇일까?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이 고난과 시험이란 자기 욕심에 끌렸기에 시험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와 반대로 역설적으로도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 연단이 되는 유익한 시험도
주 안에서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고난과 시험은 욕심 때문에 오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연단 때문에 오는 것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양날로 이렇게 상반되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인은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사실 즐겁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자에게 기독교인에게 시험이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내 삶에 나도 모르게 그 시험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한계죠. 여러분, 오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을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자, 이 이야기가 뭘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나사렛에서 30살에 이제 쭉 이 요단강가로 내려오십니다. 요단강가로 내려와서 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 요단강에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십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만 30세에 받아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지 아니하시고 이 예수님의 행적은 이 요단강을 쭉 따라서 이 여리고라는 쪽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 성전에 있는 이쪽으로 오다 보면 이 중간에 사해바다 위에 유대 광야라고 하는 황량한 이 경사면에 이제 광야가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세례받고 첫 사탄 마귀와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이제 그 시험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중앙산지를 통해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누가복음 4장 2절 한번 마귀에게 우리 성경을 한번 정확하게 봉독합시다. 마귀에게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마귀를 첫째로 마귀란 사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탄. 두 번째, 마귀는 뭐라고 할까? 어둠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둠의 영. 자, 마귀는 뭐라고 할까? 세 번째, 악마와 악령으로 표현합니다. 자, 마귀는 네 번째 뭐라고 표현할까? 귀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사탄, 마귀, 어둠의 영, 악령 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혹시 사탄, 마귀도 등급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성경은 이 등급을 이 성경에서 1, 2, 3, 4로 나누지 않았지만 그걸 쭉 살펴보면 첫 번째의 사탄, 마귀의 가장 최고봉, 오야봉이 누굴까? 사탄, 마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등급은 어둠의 영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의 등급이라고 하면 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네 번째의 사탄 마귀의 등급을 쭉 이야기한다면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낮은 등급이 귀신입니다. 근데 사람들을 귀신을 두려워해요. 귀신을 본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귀신은요, 깡패로 말하면 중간 보수도 안 돼요. 두목도 아닙니다. 깡패에 속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동네 양아치라고 부르죠. 귀신은 양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탄 마귀와 어둠의 영과 악령과 귀신 중에 가장 천하고 더러운 것이 뭘까? 귀신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신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어둠의 영은 그 영적인 세력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사탄 마귀는 감히 예수님을 상대로 40일 동안 3가지를 시험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우리 오늘 주제 한번 심차게 다시 한번 복창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여러분, 사탄 마귀란 타락한 천사장의 부류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탄 마귀는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가장 큰 위협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 이 사탄 마귀가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진짜로 시험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막아내기 위한 악한 짓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무너뜨리려는 무서운 죄악의 음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온 인류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대항하여 시험을 유대 광야에서 일으켰다. 야,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사탄의 시험이란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이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받았던 시험 아닙니까, 목사님?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유대 광야 사해바다 왼편에 있는 유대 광야에서 받았던 이 시험, 우리 기독교인과 너무도 깊이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시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키리그마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응답과 은혜를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설교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과 영혼의 가득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먼저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자, 중요한 게 뭘까? 어쨌든 하나님께 감동의 체험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의 본문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니,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영향과 구조와 그 다음에 영의 말씀이 인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 핵심의 키가 뭘까? 오늘 예수님이 받았던 그 시험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만 알면 되거든요. 자, 먼저 구약의 신약에서 시험이란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성경은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첫 번째 설명하는데 야고보 1장 14절에 있습니다. 주보 1번 뒤편을 봐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직 각 사람이 1번입니다. 자, 야고보 1장 14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시험이란 환난을 자초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기가 막힌 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주보 2번을 볼까요? 두 번째 시험에 관한 기록인데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주보 2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아픈 것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아픈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의 자녀가 받는 고난과 시험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그 어떤 기독교인도요, 고난과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원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싫다고도 안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란 고통과 아픔이에요. 또한 눈물과 탄식의 끝없는 연속입니다. 그리고 아픈 오해와 한없는 낙담이 주의 백성에게 가혹하게 내리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고난이 없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내일 고난이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내일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 죽는 날까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요.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라는 거죠. 자,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난과 시험에서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험은 나의 욕심 때문에 온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다는 또 다른 반대의 영적인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에서 우리 주의 백성들이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기에 나도 모르게 이 고난과 시험이 닥쳐올 수 있기에 우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일부러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축복도 더디 와요. 참 희한하죠, 이게? 참, 그러니까 밋밋하게 가는 사람은 셀러리맨이나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그 사람 치고 또 실패하는 분도 많잖아요. 뭐 그와 비슷한 것처럼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주를 믿는 백성들은 이 영적 문제에 관한 신비한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요. 이게 비밀의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으로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복장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절의 눈높이를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자, 이것이 무엇일까?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의 시험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 과연 무엇일까? 자, 5절의 눈높이를 맞춰봅시다. 누가복음 4장 5절 성경 바이블 텍스트 마귀가 또,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시신간에 하나가 마음을 보며. 자, 여러분 4장 7절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의 사탄의 시험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자, 9절 볼까요? 또 이끌고, 자, 우리 천천히 힘차게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정 아멘 하십니까? 사탄 마귀로 못된 귀신 마귀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로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시험의 사건이 정말로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 인간과 영혼에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발견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내용이 듭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았을까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을까? 피할 수 있을 텐데 이유가 있어요. 자, 그건 우리와 연관이 됩니다. 이 악한 형식의 세상에서 이 악한 현실의 세상에서 믿는 자의 삶도 고난의 시험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에게 진작시키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시험을 맞이한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시험을 직접 당신께서 받으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시험이 인간이 받는 연약함을 몸소 체험했다는 구속사의 초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라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받으셨을까? 그 세 번째 이유는 기독교인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여 담대히 시험과 싸워 승리의 결단을 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 가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돌덩이를 떡떡으로 어떻게 만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께서 절하여 천하만국을 받아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때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 세계예요. 그런데도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예수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것을 더 이상 우리에게 사탄 마귀가 요구하지 않도록 차단시키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와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시험받은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라고 말했죠. 두 번째는 내가 내게 절을 하면 온 천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성전에 뛰어내리래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에는 놀라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절 중간을 보면 우리 3절을 볼까요? 3절 중간을 보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조건이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위 세 가지의 시험이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아야 할 시험이었다. 바로 이걸 우리가 분리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아야 할 것이지만 이건 동시에 우리와 연관되는 십자가 죽음과 연관성이 있거든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받아야 할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엄청난 영적인 시험이었어요. 자,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영적인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깊이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주보 3번을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까?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자, 우리 힘차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고백합니다. 주보입니다. 주보 3번 히브리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죄는 없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원죄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을 위하여 세 가지 치욕적인 시험을 마귀에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주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우리 주보 4번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 이 글을 읽으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자, 주보 5번입니다. 그가 찔리는. 천천히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자, 여러분, 주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천국으로 미리 가셔서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구속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구속사와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며,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기독교의 참 진리가 이 강단에서 강같이 은혜같이 성령으로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복음이요, 성령의 복음이요, 말씀의 복음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영적인 세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가 이웃과 더불어 잘 살고 또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시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아는 이 강대상이 세상으로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비춰 살아가는 아주 생명력 있는 샘솟는 영혼의 소리와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퍼지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시험이란 인간이 아닌 예수님만이 사탄 마귀에게 받을 수 있는 영적 세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받아야 할 모든 시험을 이 땅에서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이 현실 삶의 시험을 반드시 감당해야 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그 시험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받게 될 의인의 통과된 고난의 시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마나 어떤 일로, 하나님의 일로, 여러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일로 고난을 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통과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아갈 수는 없지만, 일부러 시험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의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은혜와 축복을 주고 너의 심령을 강하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고 하는 이 영적 비밀을 안다면 아픔과 고통과 초람이 왔어도 우리는 이것을 승리할 수밖에 없고 성령께 의지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받았던 위의 세 가지 시험과 전혀 다른 삶의 현장에서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영적인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하여 영의 또 다른 고난의 시험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의인의 판결에 오르는 영적인 또한 고난과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무나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에서 주를 믿거나 받게 되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정말로 얼마나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과 이 아픔을 통해 우리나라는 성장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세계가 전부 다 아수라장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트럼프 2.0인가 뭐 해가지고 전 세계 안 두드려 맞는 나라 있습니까? 자, 유럽도 초토화됐습니다. 딱 안 건드린 나라가 있어요? 푸틴 못 건드려요. 소련 공격 못합니다. 트럼프 소련 공격하는 거 봤습니까? 비유 맞춰요. 김정일 요즘에 공격하십니까? 안 공격합니다. 대한민국 약간은 경제적으로 공격하지만 우리나라 직접적으로 공격 안 합니다.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지구상에 딱 세 나라만, 일본도 지금 이제 박살납니다. 딱 세 나라만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영으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지금은 비참할지 모르지만 조금 후에 우리나라가 반격하고 미국과 협력하시는 기가 막힌 찬스가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앞에 것만 바라보고 평가하지 말고 이제 한두 달 후에 석 달 후에 펼쳐지는 비전의 꿈을 바라보자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러나 아픔이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인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결론입니다. 가번. 자,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첫째 뭐라고 나왔을까? 우리 주보의 결론 가번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시험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나원입니다. 주보를 보세요.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시험을 허락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다번 주보 그 세 번째 하나님께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려고 시험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자, 라번입니다. 주보 보세요. 그 넷째는 주의 자녀로서 항상 분수를 깨닫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해요? 정말 시험은 아프고 고난은 고통스럽죠. 그러나 이 네 가지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자가 복되고요. 함께 협력하여 이 못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험과 우리 인간의 시험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마귀의 시험이란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험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영적 약속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있다면 부디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께 용기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 5장 주보 5번을 우리 봉독하고 이제 예배 마칩니다. 자, 야고보 1장 12절 주보 5번입니다. 자, 시험을 참는 자는 주보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합시다.